아이고, 찌릿. 아유, 오늘도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은 비가 오는 수요일, 무요일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빗방울 수만큼 행복이 물 묻은 바가 돼 계속 붙듯이 따닥따닥 붙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야,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뭘 행복이야? 물론 제가 국가적인 환란이 왔죠. 국가적인 환란이 왔지만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그거보다는 많이 양반이죠. 중국에 비하면 양반이고 북한에 비하면 완전 뭐 이건 자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위기감, 그런 것을 벗어나려면 그만큼 부딪혀 싸워야 됩니다. 아셨죠? 좋은 군사들로서 싸워서 우리가 예전에 안심하고 살았던 그런 나라로 다시 환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후대에게까지도, 자손들에게까지도 그걸 누릴 수 있게 만드셔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셨죠?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또 성령님의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는 조금 불행하고 힘들지만 성령께서 주는 불행, 지옥갈 마귀 자식이 아닌 성령의 사람은 또 그 안에서 희락과 기쁨과 평안, 이런 것들이 또, 그걸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배워야 되고, 제 모습에서 배워야 되고, 제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파테이션 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은혜의 강물로 흘러서 자, 대한민국 온 바다에 그냥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시죠? 저는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비가 좋아. 여러분들 비의 온도를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비의 온도를 모르시더라고.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았으면 비의 온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온도가 다 달라지죠. 봄에는 이제 뭐 그 영상으로 좀 들어와서 만 10여 도, 여름에는 20도, 30도, 심하게는 40도, 가을에는 또 봄처럼 내려와서 20도, 10여 도, 겨울에는 영하권으로 내려가요. 그죠? 근데 비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온도가 똑같아.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비가 오도다, 비가 오 1, 2, 3, 4 5도다. 비는 5도야. 이 세상 노래 가요 속에는, 가사 속에는 진리의 편린들이 많아. 요건 이제 언어 유희죠. 여기에 속아넣어 먹으면 안 되고 웃자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시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지금 행복을 지금 팔아준 거야.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료로 팔았어. 무료로. 감사하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웃으면 소문만복래라 그러죠. 소문만복래. 파한대소가 될 때 보는 사람도 그 전이가 돼. 임파테이션. 그래서 제 유튜브 부르시는 분들이 행복한 거야.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36장 어저께 5절 그죠? 5절 했고 오늘은 6절.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에서는 36장 와서 다음은 에서 곧 에돔의 후대라 하면서 이제 에서의 어떤 행적들 그 자손들 에서가 어디서 살고 어떻게 아내들과 자손들을 낳으며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그 족보를 지금 캐주고 있는데 6절에서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아내가 지금 셋이 있어. 그 야곱이 파다나람으로 가기 전까지는 둘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하나가 늘었어. 그 남자들이 능력이 되면 그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죠. 네. 이 성경적이지는 않고 그죠? 성경적인 사람은 그 하나만 데리고 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자꾸 이제 그거 그 남자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제각기 다 있을 거야. 아마 여자들도 그런 사람이 좀 마음적으로는 아유 내가 이 남자고 내가 이게 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사람 중에서 바람도 좀 피고 또 능력이라고 할까 못된 짓이라고 할까 대놓고 그냥 이렇게 들여와서 살고 뭐 첩으로도 들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에서는 지금 아내가 또 하나 늘었어. 자기 아내들과 자기 아들들. 그러니 뭐 이제 밭이 3개가 있으니까 밭이 하나 있는 것보다 그 평균적으로 보면 3배가 많은 빨리 추수하는 게 많이 생기는 거지. 예. 우리가 밭에다가 뿌리면 그 밭이 한 개가 있잖아. 뭐 무조건 뭐 한 밭에다 막 힘을 이만큼 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그 평수 안에서 평수 안에서 가장 좋게 나올 수 있는 만큼이 나온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심어서 전혀 쓸모없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총량제가 있어. 우리 인간도 그 효소 총량제를 가지고 태어나. 내가 효소를 100을 갖고 태어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건강체로 살죠.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를 잘못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씨가 좀 많이 병들어 있으면 작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 50, 60. 그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성인병 같은 거 병을 앓게 되죠. 계속 악순환이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밭이 3개니까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많이 늘어나죠. 많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과 딸들도 그죠? 뭐 세계 인구의 한 반은 아들, 딸. 뭐 꼭 정확하진 않지만 이거 꽤 많은 거야. 아들, 딸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자기 집.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게 기업이라고 보면 지금 현대말로 보면 기업으로 이해를 비유하면 좋겠죠.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밀가루 공장으로 시작했나? 이병철 씨가 밀가루 공장으로 시작했는지 하여튼 뭐 그 일제 시대에서 벗어났으니 뭐 그 당시 뭐 1차 산업밖에 거의 없었죠. 응? 2차 산업, 3차 산업이라는 건 그때 당시는 이제 조금
3차 산업 자체는 가지도 못하고 2차 산업도 어느 정도 그 기술 집약적이고 돈이 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뭐 4차 산업의 그 아주 총화로서 선두 주자로서 나가는 것까지는 그 과정을 굉장히 조그만 공장, 뭐 공장이라고 해야 뭐 간의 수공업 정도로 그냥 집안을 그냥 이름 바꿔서 집이 아닌 공장 할 정도로 쬐끔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커지는 것처럼 지금 에서가 뭐 정말로 아내 얻어서 살고 그럴 때 뭐 집 한 채에서 시작한 거야. 근데 지금 막 아내도 셋, 딸들, 아들들 막 그냥 짐승들이 가축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그러니까 일단은 땅도 좁아. 한 사람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이 종이로 들어오든 뭐하든 간에 방 한 칸이라도 있어야 될 거고 응? 부엌 한 댁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종들도 늘어가고 그 기업에 직원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직원들이 지금 이제 총수가 되는 거야. 총수. 예전에는 그냥 사장님 불리더니 지금은 회장님 됐어. 회장님. 왜냐하면 소떼, 염소떼, 양떼, 그냥 가축, 그냥 사장들이 막 생기는 거야. 사장들이. 그 다음에 사장 사모님들 생기고, 거기도 직원들, 종들이 생기고, 이러니 막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어. 너무 막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졸졸졸졸 따라다니죠. 왜냐면 아브라함이 삼촌이기도 하고 작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자기도 어렸고 아버지가 일찍 죽은 다음에 의지할 곳 없어서 아브라함이 아마 좀 데리고 다녔을 거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니까 그냥 따라다니면서 고물만 주워 먹어도 그냥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종들끼리 싸워. 왜냐면 종들은 자기 사명이 있잖아. 응? 서로 경쟁이 있다고. 부서마다 막 경쟁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서가 내가 잘못하면 아브라함한테 혼나고 롯한테 혼내니까 막 싸우는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회장님들이 보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고 갖고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롯한테 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선택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좋게 갈라졌죠. 갈라져 나갔었다고. 근데 여기 지금 또 이제 그런 이제 형국이 또 나타나는 거야. 그래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담의 20대 손이거든. 지금 이삭 21, 야곱 22대 손. 22대 손에 지금 그러한 나눔이 지금 또 20대에서 22대에서 또 막 너무 막 번창해 버리니까.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닌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걸 잘 모르겠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물론 여호수아가 그 12 그
족속의 대표들 하나씩 그 정탐을 보냈을 때 워낙 뭐 포도송이가 커가지고 뭐 진짜 두 사람이 지고 올 정도로 그런 것도 또 있었어.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막 고산지대야. 고산지대에다 막 굴곡도 커. 막 그냥 헤브론 같은 데도 뭐 500m 이상 된 그런 데고 막 이게 막 이 굴곡도 심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좋은 땅이 아니야.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과 꿀이 이른다 그러거든. 물론 이제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선민에게 주어지고 거기에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또 재림 때도 그러니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지 거기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보이는데 그 뭔가 더 많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의미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뭐 성경은 너무 방대해갖고 아유 이거 뭐 수백 명의 이 머리를 짜내도 쬐끔 알아 쬐끔. 그래도 제가 지금 굉장히 깊고 넓게 많이 봐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이 봐야 되는 신학자들이 찾아야 될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볼 줄 알면 세상 보는 눈 성경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요. 니까지 깨뭘 그러면 할 수 없고 깨갱이고.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은 여러분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나안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10대 손 노아 11대 셈과 함과 야펫 12대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통해서 술 취해 가지고 빨개벗고 잤는데 이 가나안이 못된 짓을 한 거야. 성경에는 안 나오죠. 성경에는 완곡하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들 첫째 형 야펫과 둘째 형 셈에게 그거를 얘기한 거지. 근데 노아가 빨개 벗고 잤는데 술 취해서 몰랐는데 자기 몸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걸 알았죠. 그 범인이 가나안이야. 그래서 그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 가나안이 그 아들, 그 손자. (10대) 손에서 12대 손에서 이루어진 저주가 지금 22대 손. 여기서 뭔가 더 그림이 조금 더 진해지고 그 다음에 모세 때 한 지금으로서 한 430년 플러스 요셉까지 하면 한 45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그 민족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그 땅을 통해서 거기서 민족을 구성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로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인 그냥 만족을 통해서 배부르고 등 뜨시니까 종살이 그냥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후 불어내죠. 환난과 핍박이라는 방식으로 쫓아내버리죠. 천천히 갈 날이니까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군대를 보내서 그냥 빨리 제쳐가서 넘어가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환난도 지금 우리 교회들이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빨리 깨닫고 빨리빨리 거기서 대체하고 부모님이 화났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쳐나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큼 빨리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곳에서 지금 바로 서질 수가 있어.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이 크죠.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야 돼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애한테 부모는 기대 없습니다. 애기한테 뭘 기대해. 그래도 4-5살 정도는 돼야 엄마가 아빠가 화났을 때 뭐가 눈치껏 잘못했어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부모님이 돌이키고 하듯이. 아셨죠?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가나안 땅이 하여튼 뭔가 굉장히 뭐 적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처럼 하여튼 거기에 뭔가가 어마어마해. 1978년도에 아르헨티나의 박정희 대통령이 땅을 여의도 넓이의 79배 되는 그 땅을 사놨는데 이번에 대박 났죠. 2018년도에 그쪽에 가서 그 스마트팜을 통해서 콩과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불모지 같았던 땅 그곳에서 다른 곳보다도 3배나 풍작이 되었고 그 농사를 더 잘해보려고 토질 검사를 해봤더니 농사보다는 몇백 배, 몇천 배 되는 리튬, 우라늄, 셰일가스, 석유 그냥 깊이 따라서 그냥 깊이 따라서 그냥 어마어마한 자원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완전히 그냥 적과 꿀이 이런 땅이 지금 발견했죠. 지금 여기 가나안도 지금 이 아르헨티나에서의 그런 이 보이는 적과 꿀이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도 지금 뭔가 적과 꿀이 이건 영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발견을 잘 못해.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야.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좋은 걸 많이 얻었어. 그의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끌어. 그렇죠. 지도자는 이끌고 가야지. 나를 따르라. 근데 어떤 지도자는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피하고 뭔가 남들이 해놓은 일에는 숟가락 얹고 방송에 나오고 막 진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의 차이가 그래요.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이런 사람들은 어려울 때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오고 반대적인 지도자들은 어려울 때 얼굴도 안 비쳐. 피해 있어. 욕먹을까 봐. 그러다가 어디서 뭐 쓸데없는 조그만 행사가 거기서 얼굴 한 나타내서 뭔가
쇼하고 거기에 또 잘 속아 넘어가지 인생들이. 응? 예, 지금 에서는 그래도 이끈다. 워낙 그 들사람 이 사냥을 잘하고 멀리 막 오가면서 그 활동 영역이 액티비티 하면서 그 넓죠. 그러다 보니까 광활한 지역을 보다 보니까 이제 파이오니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이삭 180세에 돌아가셨죠? 35장 27절 그죠? 헤브론 28절에 이삭의 날들이 180년 살고 숨을 거두고 이제 거기서 개척하는 거죠. 개척.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회들은 개척을 한다 그러죠. 개척. 자꾸 이 세포처럼 분열을 해나가죠. 천주교 같은 데는 그냥 한 맥으로 가죠. 근데 지금 이렇게 개척을 해나간 거야. 이끌고 자기 동생 야곱의 면전을 떠나. 면전. 그 얼굴 보는 바로 가까운.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싫은 사람하고도 이렇게 면전에서 안 볼 수도 없는, 보고 나면 아우 거부스럽고 때로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욕도 나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뭐 공무원 사이에도 그렇고 직장에도 있을 것이고, 응? 그쵸? 막 여러 가지 이게 진짜 막 안 보면은 마음 편한데 시도 때도 없이 보면 막 힘들잖아. 응? 거기서 이제 떠나는 거야. 서로가 좋죠. 면전에서 떠나는 거. 아마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하고 얼굴을 본다면 아주 그냥 지금 김정은이에서 얼굴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힘드냐고. 아우지 탄광으로도 가고 조금 말만 잘못해도 행동만 잘못해도 졸기만 해도 총살이고. 지금 누구 면전에 있느냐. 참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 면전에 있느냐. 야곱의 면전을 떠나 그 지방으로 갔으니, 이제 그 지방, 여기가 그 지방이 어딘지 몰라. 그 지방에 들어설 때면 내가 숨은 뛰고 있었지. 이제 그 지방으로 가슴이 벌렁거려. 이제 나는 새로운,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의 이제 간섭도 끝났고 이제는 내 맘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내 맘대로 해야지. 응? 넓은 포부를 가지고 지금 그 지방이 어디야? 조금씩 나오죠. 먼저 그냥 딱 그 말씀을 주시고 나서 광의적으로 이 포괄적으로 넓게 말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그 지방이 어디다 이제 설명하는, 아주 이게 하나님이 이 스토리 방식을 아주 하여튼 하나님은 뭐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7절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았고.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 왜냐면 뭐
뭐 뉴질랜드나 호주같이 뭐 그냥 푸른 초장이 쫙 있어서 뭐 소들을 뭐 방목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런 데는 뭐 드문드문 그냥 잡초들 그거 조금씩 뜯어먹히고 또 저기 가서 뜯어먹히고 이러니까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께 하기는 너무 이제 막 요즘 말로 보면 기계도 많이 들어왔고, 예? 이 공장 건물도 커지고 회사 건물 자체가 막 무지하게 커지고 직원들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 이제 예? 이제 회사가 계열사가 이제 떨어져 나가야 돼. 계열사가 에서 계열사, 야곱 계열사, 이제는 계열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막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막 싸워. 서로 막 경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에서 회장님한테, 야곱 회장님한테 잘 보일까?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충성 봉사도 하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소년보 목사를 구속을 시키고, 뭔가 잘 보여서 뭐라도 하나 자리를 하나 차지하든지 회사에서 안 잘리든지 뭔가 지금 막 그런 것처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실종자들의 여권을 가지고 뭐 십몇 년, 근 20년 동안 살다 걸린 사람들이 있죠. 뭐 4명인가 걸렸는데, 그래가지고 기껏 형벌 나온 게 1년형, 뭐 8개월. 이야, 그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 실종된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지 그런 것도 밝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네가 이걸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게 보통 제정신이면 경찰들이면 그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그런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걸리니까 그렇게. 또 요즘 그 어린 학생을 유괴하려고 청년들이 3번이나 시도해가지고 실패했어. 잡혔지만 그 풀려났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근데 소년보 목사는 그냥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늘은. 이거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막 에서 회장과 야곱 회장 지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막 지금 충성 경쟁을 막 하는 거야. 한쪽 에서 쪽에서 좀 그런 것 같아. 에서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비유로 보면 지금 에서 쪽에서 막 지금 충성 경쟁을 해 막. 법사위에서도 보면 막 아주 충성 경쟁을 해 막. 다 내란으로 다 여권의 특별검사들 다 만들어서 이 검찰들 다 없애버리고 지금 공안 이 중국식의 이 공안 경찰들만 그냥 막 가득 차고 이제 거의 막 중국화되고 있어요. 이 공사나 거의 막 베네수엘라의 어떤 모델과 경제 모델과 여러 가지가 막 지금 우리 우파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만 어떻게 골라다가 그렇게 하는.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막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막 충성 경쟁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는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아. 어느 한쪽에 지금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 한쪽에 이 균형이 안 맞아. 그것도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됐으면 괜찮은데, 장지원 박사나 그 통계학 전문가들의 몇 년 동안의 그 부정선거 문제, 그거를 계속적으로 밝히고
그 이름까지, 명단까지, 가짜 국회의원 50몇 명의 이름까지 까발려도 그걸 고소하는 사람도 없고. 왜? 본인들은 알고 있거든. 그렇게 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지금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응? 문제가 되는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모양만 약간 다를 뿐이지. 6,000년 전이든 5,000년, 4,000년, 3,000년, 2,000년, 1,000년 전이든 500년 전이든 200년, 100년, 어저께든 오늘도 시방까지도 내일도 마귀의 역사는 아주 똑같아. 방식만, 포장지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 그냥 척 보면 그냥 앱니다지. 척 보면 아유 저것도 수작 부리고 있네. 마귀의 수작 부리는 거야. 그들의 소유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다 그냥 그 당을 없애버린대. 너무 많아요. 다 그 당을 그냥 없애버린대. 그들이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이 타국인이야. 실상은. 왜냐면 가나안 족속이 살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칼데아 우르에서 태어나가지고 노아한테 가서 한 50년 동안 교육받고 거기서 복음으로 아버지한테 다시 가가지고 하나님 명령으로 하란으로 떠나죠. 칼데아우로.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에서 이 서북쪽으로, 살짝 서북쪽으로 한 1000km가 하란. 거기가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이제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터키. 거기가 바단하람이야. 바단하람. 거기서 바단하람에서 세켐으로 한 650km 내려왔죠. 거기서 이제 베델, 중요한 곳이 하나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람을 통해서 거기 들어온 지가 이제 한 지금 200한 40-50년 지난 거예요, 지금. 타국인이었죠. 그래서 타국인이냐. 낯설은 타국 땅에 남남으로 만났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 빼내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타국인으로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가축, 집에서 기르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축은 이제 짐승들까지 말하는 거죠. 짐승들. 때로는 가축 그러면 이제 뭐 소, 우리가 이제 시골 가면 소 몇 마리, 우리에 있는 양, 염소 몇 마리씩 그런 쪽이지만 여기는 지금 엄청난 뭐 방목할 정도니까 그런 좀 포괄적으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조금 좁게는 이게 가축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수용이 안 돼. 너무 많아. 막 공장은 100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막 서로 부딪혀 일을 할 수가 없어. 막 짜증내고 더워 좀 떨어져. 야 이거 생산이 문제가 되잖아. 야야야 사고라. 뭐 너무 좁으니까 좀 회사가 너무 번성한 거야. 막 회사가.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은근히 무서워할 수. 야 막 성장을 쟤네들 막 국내 성장률이 우리는 지금 1% 몇 퍼센트인데 막 10% 15% 막 그냥 성장을 해나가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은근히 걱정되는 저 타국인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우리나라 지금 150만인가 있대요. 100만 명 말하는 사람도 있고 150만 명. 29일부터 뭐 무비자로 들어온다 그러죠?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대림동 같은데 구로 쪽 같은데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그 난폭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 그냥 앉아서 그냥 소대변도 보고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좀 미개한 사람들이 좀 제법 이렇게 관광지에서 굉장히 눈을 좀 불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장면들을 많이 일으키고 폭력, 특히 지금 사람 실종이 많이 되죠. 실종. 지금 중국 가서 실종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지금 레거시 방송들에서 쉿하고 있다고. 이 올드 미디어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못하고 있어. 왜냐하면 워낙 정치권이나 이 방송국들, 뭐 JTBC 같은 데서 뭐 1000억인가 받았다니까. JTBC 어디야? 하여튼 뭐 지금 그 중국 돈으로 중국과의 그 어떤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방인 미국보다도 지금 거기에 이제 너무 막 집중이 돼 있는 거죠. 요즘 여러분들 거리도 조심하세요. 으슥한 곳 같은데 좀 위험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봉고차에다가 사람을 싣고 간다는 그러한 일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간간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게 이제 장기 밀매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국의 전승절 며칠 전에 있었죠? 거기서 이제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대화 속에 전화가 오네. 아이고 좀 기다리세요. 뭐 우리는 150살까지 살 수 있겠다. 그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그 공산당 수명이 뭐 10년인가 늘었대요. 그건 뭐냐면 이제 장기 기증. 좋은 말로는 장기 기증이지만 장기가 이제 판매가 되는 것 같아. 장기. 그러면 그게 공급이 되려면 사람 생명이 귀한데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전화 달라고요? 예, 전화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신장 이식 같은 것 때문에 중국을 많이 찾는데요. 중국에 한 그런 병원이 한 10개쯤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한 2군데를 이용한대요. 근데 뭐 그 이식 받는 게 2억에서 3억이래요. 2억에서 3억.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장기들을 움직이는데 관리하는데 가장 그래도 오래 가는 게 신장이랍니다. 한 36시간까지는 이렇게 좀 가능하대요. 이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이식을 많이 하는데, 록펠러 같은 사람은 뭐 신장이 아니고 심장을 뭐 몇 번 갈아 꼈다라는 그런 유튜브 자료들이 좀 제법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륙 같은 거는 중국 사람들이 예전부터 그 소문이 많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지금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아마 우리나라의 실종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사형수들이나 파룬궁 그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국가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현대판 뭐 인신도살, 말하기도 끔찍하지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인신도살. 야, 이건 뭐 인육시장도 장기가 판매되고 나면 몸 전체가 인육으로, 한동안 햄버거에도, 그죠? 햄버거에도 사람의 인육이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뭐 손가락에 나왔느니 뭐 그런 얘기가 한동안 많이 돌았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다 믿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들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특히 중국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는 이제 가까이 오지 않았는가. 중국 사람들을 좀 막아야 되는데, 워낙 지금 현 정부가 중국과의 너무 커넥션이 깊고 넓고 깊게 높게 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우파들이 이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소리를 내고 광장에 나와야 되는 이유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고, 또한 좌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났을 때는 그게 아니었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젊었을 때는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못된 짓 많이 했거든. 은근히 뭐 크게 못된 짓은 아니었지만 내가 뭐 법에 저촉을 받을 그런 건 아니었지만, 내 양심이 깨닫고 났을 때 부끄럽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그냥 부끄러움 아니고 자랑처럼, 그런 걸 또 자랑으로 여기죠. 이 좌파들이 좌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섹스 스캔들, 성적인, 뭐 요즘은 성비위라고 그러는데, 그건 약화시킨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쁜 사람들은 그런 걸 또 자랑으로 여겨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뭔가 사기치는 사람이네. 살인자들도 그걸 막 자랑하죠. 아주 목에 힘주고. 나 이런 사람이 나 건드리기, 막 이런 거. 깨닫고 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진짜 고개를 그냥 고개를 눈 속에다 파묻고 그냥 숨기고 싶은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파들이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사람들도 깨닫게, 나의 옛 모습이 저분들에게도 있고 구원이 있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타국원에 있던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수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뭐 지금 여당에서 뭐 정청래 같은 분들은 지금 또 누구야? 뭐 찍은 사람들은 뭐 다 없애야 된다. 함께 수용할 수 없다. 지금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국민의 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말을 겁도 없이 그냥 내보내고 있고, 방송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있고, 이 우파들이 정신 차려서 국민의힘이 더 싸워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8절, 그리하여 에서가 세일산에 거하니, 이제 그 지방이 아까 6절에서 말한 그 지방이 알고 보니까 세일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트뱅크와 웨스트뱅크, 저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서 높은 산인데 한 2,000 몇 메타 돼. 눈이 항상 쌓여 있어. 고산이다 보니까 추우니까 눈이 안 녹아. 거기서 조금 내려오는 물이 이 요단강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갈릴리 바다, 그 밑에서 요단강을 타고 밑에가 사해야. 그럼 사해 맨 밑에서부터 거기가 에돔이야. 에돔. 이게 지금 세일산. 에돔이 이 세일산 그 산맥 이렇게 밑으로 쭉, 산맥이 밑으로 쭉 이렇게 흘러.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산맥이 있고 구릉이 막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지역이야. 워낙 뭐 이스라엘 전체가 뭐 거의 그러다 하니까 그것도 좋게 보이는 거지. 세일산에 그렇게 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가 에덴 동산처럼 보였죠. 그쪽 부분이. 왜냐하면 그 사해바다 밑에가 바로 에돔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소알, 스보임, 아드마, 그 5개 성읍이 쭈루루 있었던 거거든요. 그 지역이야, 그 지역. 그 지역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게 에돔이야, 에돔. 에서가 그 가족들과 식구들이 만든 그곳이 이제 에돔. 에돔. 그것이 이제 나중에 그 이두메 지역, 그 이스라엘이 거닐고 있었던 네게부 지역, 그 부엘세바 있는 부근에, 아브라함이 갔던 부엘세바 그 부근을 차지하고 싶었는데 결국 거기를 차지하게 돼. 언제 차지하냐? 바벨론에서 BC 587년에 이 유다, 이스라엘 전체와 유다까지도 멸망시킬 때, 그때 그 기회를 타서 이 에돔 족속이 거기를 차지하고, 그리고 533년에 그냥 완전히 또 정복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때까지 거기가,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거기가 이두메로 불려. 이두메. 헤롯이 이두메 출신. 헤롯왕이 이 에돔 출신이야. 에돔 출신. 그래서 헤롯이 뭔가 그 에돔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유대교로 개종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줬죠.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죠. 구절, 이것이 세일산에 있는 에돔인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이제 에서의 후대를 하나씩 한 사람 우리가 이제 듣기에는 한국의 어떤 지명이 아니고 한국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잘 안 남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읽으면서 하다 보면 뭐가 들었던 어떤 지명 내지는 인명이 나오죠. 에서의 후대. 여러분들의 후대도 지금부터, 그죠?
여러분들의 아들, 그 다음에 손자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후대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에서 22대 손의 후대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다윗이 33대 손이죠. 아담의 33대 손. 예수님은 66대 손. 예수님은 66대 손이야. 그럼 우리는 한 100대 손 정도. 아담의 한 4,000년 동안 66대가 왔고 2,000년 동안 우리가 한 100대 손 정도. 하나님이 시작한 아담의 100대 손 정도 돼. 아담의 100대 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한국이건 다 위로 캐고 이 큰 피라미드 79억 인구의 이 원류를 찾아가면 아담이 딱 서 있어. 아담 위를 딱 보면 조상의 조상 하나님이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아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아담 안에서. 근데 이렇게 서로 나이가 세월이 지났다고, 얼굴이 달라졌다고, 문화가 다르고 풍속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지금 막 서로 치고받는 거지. 하나님이 보면 참, 물론 하나님이 다 죽을 놈들이니까 거기서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또 치고받기도 하지만, 워낙 인간들이 인간 같지 않으니까 그나마 차선책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다 하나야. 다 하나. 원류가 하나라고. 원류가. 에돔인의 조상인 에서의 후대니. 10절.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파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말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파스의 아들들은 테만과, 여러분 테만은 조금 들어봤죠? 이거 욥기에 나오죠? 오말과 스보와 가탐과 크나스요. 크나스도 조금 읽죠? 크나스의 아들. 12절. 팀나. 이 팀나는 누가 생각나요? 삼손. 그죠? 에서의 아들 엘리파스에게 첩이었는데 그녀가 엘리파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거 아말렉은 여러분들 웬만한 신앙생활이지 아말렉은 알죠. 아말렉도 모른다는 사람은 신앙생활 거의 안 한 거고. 그죠? 아말렉.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이제 가장 괴롭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그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야. 아말렉.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남자들을 대가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들고 산 정상에 서리라 하고서, 이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손이 지쳐가지고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고, 그래서 훌과 아론이 옆에서 그냥 손을 올려줘가지고 레퍼리가 승리했다 하니까 아말렉 군대를 완전히 멸하죠. 그래서 우리의 손이 내려오면 안 돼. 기도가 쉬면 안 돼.
합심해요.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함께 한다는 거.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 승리가 있는 거야. 아말렉을 낳았어. 이 아말렉이 여기서 세상에 지금 악한 사람, 좋은 사람들이 다 그냥 온 게 아니야. 마귀가 그냥 준 게 아니고 다 인간이라는 이 모양의 씨,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거기서 다 만들어진 거야. 인간 이게 어떻게 보면 추잡하고 아이고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돼? 그게 하나님이 큰 뜻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되는 거니까 아유 진짜 어쩌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갖고 뭐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을 다 하겠고 이런 불평 아닌 불평들이 하나님이 듣기에는 우습지만 이 큰 그림인데 우리는 잘 못 봐. 아말렉을 낳았으니 이들이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이며, 아말렉 군대들이 참 하여튼 이스라엘 그냥 뒤에서 막 공격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도 아말렉이 많아요. 아말렉. 여러분 가정에도 아말렉이 있어. 가정에도. 그냥 사사건건 막 내 일을 못하게 만드는 아말렉. 영적인 아말렉, 육적인 아말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에도 좋고, 또 그런 걸 아는 만큼 내가 정말로 비유상하지만 어차피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내가 승리하고 구원받으려면 역겹지만 싸워야 되고, 그냥 피하고 싶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피하기보다는 내가 부딪혀서 정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진짜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지만 부딪혀서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겼기 때문에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아말렉과의 싸우게 돼요. 특히 이길 때 우리가 이제 교만해지죠. 이길 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요즘도 막 이겼다고 막 그냥 너무 막 몰아치고 그러는데, 라틴어로 보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로마의 장군들이 승리를 하고 환영을 받으면서 돌아올 때 메멘토 모리 그런다고. 기분 나쁘지. 이기고 돌아왔는데 죽음을 기억하라. 너 곧 죽어. 이런 비슷한 말이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처녀들이 소고치고 탬버린 치면서 춤추면서 라인 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합창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기분 좋았다가 그 한마디 듣는 순간
팽 돌아버려가지고 이 다윗이 이제 나한테 뺏을 것은 왕권밖에 없구나.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러죠. 이게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쁜, 지금 여당에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야당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탄핵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리한테 죽음을 기억하라고? 막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겸손히 들어야 돼. 그게 지혜죠. 내가 얼마큼 상대를 괴롭게 했으면 그만큼 나도 또 죽음을 기억하라. 나도 언젠간 그 죽음이 오는 거야. 그 패배가 오는 거야. 역사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수라는 게 있잖아. 그죠? 복수 개념도 있지만 열매를 따는 개념으로서 네가 어떻게 우리를 대했다. 네가 어떻게 우리 선배를 가정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것 때문에 복수가 똑같이든지 그것에 몇 배를 갚아주겠다 해서 이제 폭력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항상 이긴다고 지금 이기는 게 아니야. 반드시 패배가 온다고.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약해지고 시대가 변하고 뭔가가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내가 지금 이겼다 그래서 내 맘대로 했다가는 그게 머지않아서 어마어마하게 그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 그래서 메멘토 모리, 이거 참 그 지혜로운 언어인 거죠. 그래서 지금 권력을 가졌다고, 지금 어떤 권한을 가졌다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막 휘둘러댔다가는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 잘 나가다가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덫이 되고 내가 한 말이 올무가 되고, 그래서 뭐 조적존이 뭐 그런 말이 나오죠. 조국이 한 말을 조국이 오히려 이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몇 년 전에 한 말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막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부족한 거죠. 지혜가 부족한. 그러니까 요즘 노란봉투법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나는 늘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나는 어떤 기업 같은 거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노란봉투법이 좋죠. 그러나 정말로 뭔가 성장과 뭔가 자기의 꿈 있는 사람은 노란봉투법이 안 좋죠. 큰 사람들에게는 안 어울리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서로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모두가 다 좋아지면은 좋지만 어떤 보완제가 필요한데 그런 보완제는 없이 너무 극적으로 막 법들을 만들고 극적으로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만 나가니까 이게 자꾸 양극화가 되고 좀 그런데 그거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중간제 역할을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윗에게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 반란했던 그 아히도펠의 그런 계략을 후세가 중간 역할을 잘해서 다윗이 죽지 않게 만들고 그 반란을 잘 극복을 하죠. 그런 것처럼 그런 중간 역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일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어떤 모사들이 기독교인들에서 많이 나와야 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뭐 기독교인들을 어떤 한 부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목사들 창립 예배를 어떻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지혜들, 어떻게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찾고 모색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너무 극적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지금 너무 심각하죠. 예, 그런 우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예,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이 광화문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매주 토요일 날은 광화문 현장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전군사 되시길 바랍니다.